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불려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서신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에베소는 특히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그 터키에 있는 아주 당시에는 중요한 무역 항구였어요. 그 항구 도시였는데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도 잠깐 들렸지만 그로부터 2년 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거기를 들려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성령운동을 일으켰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교회를 양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막 다른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덮어도 막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막 따라하기도 하고 또 시계의 아들 7 아들이 그걸 흉내내 가지고 따라하다가 그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왔는데 넌 뭐하는 놈이야? 그리고 달려들어서 다 찢기고 벌거벗음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마술하던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책을 다 모아서 막 불살랐는데 은 5만이나 됐다. 그 많은 마술책들 갖다 팔았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에베소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늘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렇죠? 늘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 흔들리게 되고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달려드는 그런 사탄의 괴계, 사탄의 어떤 타락한 문화와 사상이나 어떤 환경이나 또 자신의 욕망이나 어떤 대적들과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뜻대로 약속의 기업으로 얻기까지 승리하고자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바울이 선교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랬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가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아데미 신전, 그 도시는 아예 아데미 신전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할 정도로 우상이 그렇게 심했어요. 그리고 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또 음란이 심했고 부도덕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성도들이 막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시험에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써보낸 서신서가 바로 이 에베소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믿는 성도들이 받은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교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평강을 누리고 그 은혜 받은 택한 것이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택하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이 승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헛되고 무의미하고 썩어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권세나 물질이나 이런 걸 해결받을 수 없는 나는 누구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 본질적인 문제,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의 한계, 그거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자유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소망 안에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거듭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정체성과 또 관점과 사고방식,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보는 관점이나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그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신학에서도 보면 인지치료라는 게 있어요. 인지치료.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 조건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 쉽게 여러분 이해하게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TV 안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오은영 박사 뭐 이렇게 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김창옥 교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독교 방송 이런 것들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숙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TV를 봐도 폭력적이고 맨 싸우고 이혼하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그런 걸 보면 그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삶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그 상담신학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그 인지치료를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질적인 궁극적인 한계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는 성령을 거듭나서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건 사람을 볼 때 관점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의 절대적인 가치, 그거를 바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타락한 문화가,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아무리 사탄의 욕망을 자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 지배당하거나 침몰되지 않는, 그걸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받은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에 뭐 사회가 혼란한데 4.19 이거가 학생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생명 걸고 막 싸우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에 2030 세대나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그 엄청나게 추운 그 거리에 나와서 막 외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게 그만큼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것. 우리가 북한을 잘 알잖아요.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러시아에 지금 파병된 그 군인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사회주의, 그런 공산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세력들의 그런 반응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죽음까지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이 복이, 이 은혜,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걸 깨달을 때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우리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싸워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복, 즉 구원과 약속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고 참된 자유평화 소망을 누리는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이 바울서서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면 기뻐하고 늘 기뻐하고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어떤 세상적인 무너지고 썩어질 그런 환경 조건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 한영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성령을 조명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구원받은 인치시고 보증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가치다 그런 말이요. 그걸 뛰어넘는 거다 그런 말이요. 죽음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그렇게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런 가치를 깨닫고 너희가 그런 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그런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가.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자원, 성도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의 확신으로 소망과 평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조건, 상황,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뭐냐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택하셨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냥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그것 갖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랬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에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전적 타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시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조명, 감동, 역사하셔서 깨닫고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택함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고 믿어서 거듭나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참포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무엇을 구해 다 받는 그런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택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선택의 목적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목적이.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택의 범주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닮아 온전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즉 성화되어서 예수님 배우고 담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범주다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식에까지라는 건 뭐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계관이나 어떤 것을 인식하는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 관점과 사고방식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워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존감이 새로워지고 자화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조건에도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세상은 바치고 씨 뿌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보좌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도록 생명의 씨를,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돌짝밭이나 또 자갈밭이나 아니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또는 가시덤불이나 그런 밭은 어떤 완악함과 세상에 대한 그런 염려 걱정으로 그 복음이 자라가질 못해. 그러니까 가라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거기에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옥토에 떨어질 수 있는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마지막에는 가라지는 먼저 묶어서 불에 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이 13장 47절 49절에 보면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데 그물에 잡힌 고기도 거기서 좋은 것은 가려서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그랬어요. 자, 그물에 잡힌 고기가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분명 뭐라 했냐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인을 골라서 그 안에서 악인을 골라서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택하신 목적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배우고 담고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랑 유사랑을 실천해서 내 안의 가정에 이 사회에 하나님 사랑 공의정의 협평고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배우고 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느끼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에 올라타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바로 구원 열차, 구원 비행기,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비행기 타시니까 이제 미국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과정이 있다. 과정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비행기를 못 타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도 못 가. 근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심을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리 아신 자들로 택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게 첫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 보혈 공로를 믿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받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거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래서 연합의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와 연합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으셨다. 이건 뭐요? 예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됐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 이게 축복.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통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값은 사망이고 틀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갖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 그 보혈 공로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는데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그걸 알 수가 없어. 못 깨달아.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그 보혈 공로를 은혜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가 첫 열매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돼 있고 예수님이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 기업을 상속할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자의 전능자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처럼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은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호의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이시라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거예요.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미하는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조건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을 구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주지 않았다면 또 우리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걸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기업을 상속받을 아들의 반열에 세우셨다 하는 것. 근데 그것을 얻도록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또 구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의로워서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 더 잘나서 아니면 더 똑똑해서 아니면 더 열심히 있어서 그래서 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보혈의 화목제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깨달아서 해결해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령한 복받은 자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305장 찬송 잘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이것이 바로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고백하는 노래예요. 그런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런 구속, 피로 값주고 사신 그것이 은혜요. 이 로마 그때는 로마 속국이었잖아요. 근데 로마 당시에 노예가 600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 노예를 값주고 사서 자유를 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로 대속의 피를 흘려 함으로 그걸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 삼으셨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죠. 알게 하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 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계시하셔서 깨닫고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소유 삼으시고 천국기업의 상속자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예배속 교인들이 이걸 깨닫고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이다 그것에 굴복하거나 지배당하거나 타협하거나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고 오직 주님 뜻 집나라 주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모든 일을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택하심을 받고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게 뭘까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내 소유를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잖아.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세상이 거꾸로 가고 바로 가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가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삶이 믿음의 확신과 그런 자유 기쁨 소망이 충만한 풍성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의 계시하심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기업이 보증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치심은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어떤 가축이 내 거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불인도로 걷다가 꽉 찍어서 표시하는 거예요. 내 소유다. 그렇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증의 성령은 은사 체험과 다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수요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자체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우리가 그래서 몸이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통역 이런 거 없다고 해서 네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은사고 우리가 믿고 거듭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보자 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은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혼탁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사는 세상은 똑같아요. 문화와 사상은 타락하고 원수박이는 문우사처럼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 환경은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관원의 지혜가 알 수 없는 구원의 비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과 제를 내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천국교회 상속자 삼으셨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선한 싸움 싸움하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는 분 축원합니다. 찬송하고